네, 굉장히 길게 해주셔서 제가 짧게 가는 것이 지혜롭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요 리뉴얼의 숙제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던 옛 모습에서 이제 새로워져야 할 리뉴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리뉴얼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늘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리뉴얼해야 하느냐?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리뉴얼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리뉴얼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재건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두어 달간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는 예배당과 교제의 공간 그리고 환경들이 새로워지는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하실 시절에 교회가 지하에서 또 2층에서 또 이제는 지금의 예배당으로 그렇게 리뉴얼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리뉴얼한 것처럼요,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리뉴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시는 리뉴얼은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의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렸던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렸던 성벽들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에 보면요 성전이 완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6장에도 보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완료된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이 재건되었냐면요 성전과 성벽입니다. 이 들을 짓느냐 숱한 고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아까 원로 목사님 말씀해 준 대로 김용래 권사님이요 정말 12만을 들고 반지를 들고요 그렇게 금가락지를 가지고 와서 이 성전이 건축된 일들이 있었던 것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그렇게 건축한 것처럼요 이 유대인들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느냐 85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평생 이 공사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봄이 온다고 황량했던 예루살렘 땅에 백성과 땀의 눈물의 결실인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 곁에 성전이 새롭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전에 파괴되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남겨졌던 성벽이요 이제는 아름답게 세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새롭게 되어지면요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하죠. 리뉴얼의 일을 하는데 그 뒤에 넘겨주시면요 무엇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합니다. 입당 감사 예배 뭐 이런 걸 드리지요. 또 넘겨주시면 뭘 하냐면요 새 성전 봉헌 예배.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 시대에 새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또 뒤에 넘겨보면요 헌당 감사 예배 막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새 성벽이 건축되었으니까 이 봉헌 예배를 이 헌당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여겨질 것 같은데요. 그 일은요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일은요 12장에 가서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봉헌하는 그 예배는요 12장에 가서야 드려지게 됩니다. 성벽은 세워졌어요. 이미 6장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느헤미야서의 핵심은요 지금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많은 시작자들이요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어디냐? 8장에서 10장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8장과 10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지금 이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는 이후에 어떤 것을 하기에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되느냐?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벽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이 건축되냐면요 사람이 건축되어집니다.
사람이 재건되고 사람이 키워지고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는요, 무엇하는 시대가 되었냐? 이제는요, 세워진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세워진 성벽이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찬양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교제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처럼요, 이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리뉴얼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셨지요? 혹시 잘 못 보던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년들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냐? 이제 사람이 세워져가는 그 일을 하는 우리 시대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호산나 교회는 무엇을 리뉴얼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의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 땀 흘리는 그 눈물의 결실로 이것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안에 사람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그 안에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잘 알 텐데요, 패완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패션의 완성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얼굴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얼굴이 안 되면 패션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이요, 원어원의 강다니엘이 나시만 입어도 예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나시만 입고 나서 설교하면 저 목사 무엇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패션의 완성은 뭐요? 얼굴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교회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우시고 사람을 이끄시고 사람을 재건하시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대에 새로운 리뉴얼의 숙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좋고요, 시설이 잘 돼 있고요,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키워야 하는 것은 이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성전과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냐?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무엇 하셨냐? 사람을 키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리뉴얼돼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재건되어져 가는 일, 주님 앞에 키워져 가는 일, 주님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의 길들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키워져 가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요, 사람들이요 무엇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지요? 그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 귀를 기울였는데, 이후에도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키워져 가는 것, 사람들이 재건되는 것, 리뉴얼되어지는 그 일이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재건되어지고요, 말씀으로 호산나 공동체가 리뉴얼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잘 알아듣지 못해서요 8절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8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서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듣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감격하고 도전하여서요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고요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게 되자 그들이 감격하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풀어지고요 그 질과 수준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게 되고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울 때 없었던 기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도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들, 기도가 일어나고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주변이 변화되고요 감동으로 눈물 짓게 되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요 예배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손가락 당합니다. 끊임없이 이 교회가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볼까요? 우리 시대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대에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대에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시대는요 어쩌면 설교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요 정말 쉴 새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제자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세미나다, 컨퍼런스다, 여러 가지 학습하려고 하는 말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요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만 남았냐면요 막연한 종교성만 남아 있습니다. 추상적인 윤리나 도덕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담화 정도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공급 과잉으로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요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5절과 6절에 이 말씀 앞에선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왜 일어섰을까요? 이것을 한번 재현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요 수없이 들려져요. 말씀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엇 해야 하느냐?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 말씀 앞에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6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연습 한번 해보시지요.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잘 읽어보셨으면 이게 뭘까지 해야 하는지를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할렐루야. 몇 분 눈치채고 계시는데 여기는 전멸입니다. 우리 어린이부 전멸이 우리 청소년부 전멸, 청년들 전멸인데 우리 한번 할렐루야. 말씀을 안 읽었어요. 6절을 읽으셨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이렇게 나오지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해석되자요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잡고 말씀을 변호되는 사람으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리뉴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일 가운데 이것을요 주체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요, 지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건 꼭 뭐와 같냐면 이전에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그 권사님 그렇게 반지 하나, 그렇게 12만 원 금가락지 하나 내놓아서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본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과 땅으로 희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유대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8장 1절의 말씀,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해. 백성들이요 말씀 읽어주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끈 것이요 에스라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여라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를 뜻을 보면요 스스로 몰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주체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듦으로 개혁이 일어나고요, 재건이 일어나고요, 새롭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일은 누구로부터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핵심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 하나가 잘 서고요, 장로님 하나가 잘 서고요, 탁월한 일꾼 몇 명이 있다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백성들 개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교회가 리뉴얼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굉장히 아쉽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한국 교회에요 좋은 영적인 리더 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요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을 때 정말 위험 있는 존경받는 어른 한 분이요 이제 다 회개할 때다 이러면요 그 말씀 앞에 다 엎드려지고요, 그 말씀 앞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는요 옛날처럼 한경직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하용정 목사님이요 그 시대를 이끌어서 교회가 변화되고 이끌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대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변화된 백성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체가 새로워지게 되었을 때, 그 이름 하나하나에 참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것이 교회의 수준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목사 한 명이, 탁월한 일꾼 몇 명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이 주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중직 밴드의 큐티를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거기에 썼는데, 제가 쓴 건데 잘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하고 다녔죠. 뭐라고 썼냐면요, 교회다움은 한 사람을 통한 100만 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한 10,000원이 더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여러분 저만 감동이 됐군요. 저만 좋아했던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요 교회가 100만 원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100사람을 통해서요 10,000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목사 한 명이, 탁월한 일꾼 한 명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짐을 짊어지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정말 교회 같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구나, 저들이 주님 보시는 일들을 나타내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재건이, 리뉴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요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유대 공동체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 앞에 라고 말하고요, 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되어져야 할 시대의 책임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누구 한 명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목사 한 명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중직 한두 사람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누구로요? 모든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이 목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함께, 교회는 이 함께로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이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이요 감사를 말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스가요 길이라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 핑클 같다고 본인들을요.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 아빠들이요 나서 주책을 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아지게 될 때 교회다움을 이뤄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뉴얼은요, 재건은요, 누군가 빠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너도 나도 모두가 주체가 되어지고 모두가 변화되는 함께의 일을 리뉴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제는 사람으로 리뉴얼되는 그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함께 더불어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사람을 일으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리뉴얼되고 사람이 재건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 말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 함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재건시키고 그것이 채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